다시 한번 시편 90편 1절 2절을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저희가 실제적인 이제 제사의 모양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 말씀 먼저 봅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입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제 이 화제 중에 소위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제 중에 들어있는 제사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사에 여러 종류가 있어요. 크게 나눠서 불로 태우는 제사, 부어드리는 제사.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전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여러 제사들이 있는데 가장 주된 제사가 이제 이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건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죄를 덮어서 지우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죄인이 개인적으로 자기 죄를 옮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대로 드리는 제사. 소위 이제 죄인의 손이 올려지지 아니한 무안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성소에서 드리는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1년에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들이 있어요. 그것은 개인이 자기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손을 얹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제사들이에요. 유월절에는 무슨 제사, 또 무교절에는 무슨 제사,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있어요. 그 절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모형으로 보여준 제사들이에요. 우리가 그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유월절이라는 가장 1년에 첫 번째로 오는 제사가 있어요.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달력입니다. 1월 14일이라는 게. 양력으로 하면은 지금
3월 말이나 4월 초쯤 돼요. 해마다 이게 음력이기 때문에 유대인 달력은 음력입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게 양력하고 안 맞죠. 그래서 윤달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이 쑥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소위 유대인들이 썼던 이 음력은 태음력이라고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고 12달 합쳐서 360일 음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일을 나중에 더해 주어서 365일을 만드는데 그것도 뭐 다 아시는 대로 윤년이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복잡한 이제 달력 얘기는 아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분들이 음력을 따라서 햇수를 달수를 센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면은 보름 바로 전날이죠. 1월 15일이 보름이니까 이제 달이 환히 떴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1월 14일. 그래서 예수님을 지난번에 공부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자, 이것도 공부할 시간이 꽤 필요한데요. 영어로는 지나간다, pass. 그다음에 넘어간다 해서 over. 그렇게 pass over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말은 그대로 히브리 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던 날 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죄인이 됐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맨날 그저 하루도 빼지 않고 끌어내서 일 시키고 뭐 예배 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놈 자식이 아주 게으른 놈이라고 얻어맞긴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다 잃었어요. 일만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됐어요. 유대인들이 참 그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거의 짐승 수준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의심이 되실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지은 사람들 그냥 죽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막 그냥 천둥 막 우레를 발하시고 불꽃 가운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막 땅과 막 산들이 막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그렇게 왜 하셨을까?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짐승 수준이 된 거예요. 일밖에 몰라요. 일을 해야 먹거든요. 밥을 얻어 먹으니까. 가서 그 떼약볕 때 죽도록 일하고 저녁이면은 또 노예들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현장에 끌려가요. 거기 가서 고기 삶고 음식 준비하고 부추, 마늘 뭐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술 다 준비해서 이 노예들이니까 그냥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의 이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자체가 완전히 음란한 그야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그 옛날 벽화 그림들 보면 여자들이 이렇게 속이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옷도 아니죠. 그냥 망사 같은 걸 걸치고 춤을 춰요. 그 다음에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다음엔 마약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애굽의 왕들, 바로들의 그 미라에서 코카인이 나와요. 코카인 성분이 추출이 돼요. 대마초 성분도 나오고. 그때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코카인 같은 그런 그 식물 그 마약 재료들은 저쪽 남미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기까지 애굽까지 갔다, 이집트까지 갔다. 그게 신비래요. 무역이 있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모르죠 아무도. 근데 어쨌든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에 쩌들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미친 짓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춤추고 하다가 노래 부르고 뛰고 그 다음에 황홀경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소위 그룹 섹스를 해요. 혼음이에요. 혼음. 아무나 잡고 그냥 그게 예식이에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음이 그 신에게 드리는,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예배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거 뭐 이렇게 부처님 앞에 모셔놓고 우상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바로 1월 14일이에요. 예.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날 오후 3시에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유대인 전승에 보면 그 문턱, 이게 문이 있으면 문턱 있죠? 요즘 문턱 없죠. 옛날에 다 문턱 있잖아요. 문턱에다가 양 목을 대고 거기서 양을 죽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문턱이 피로 범벅이 됐겠죠?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 양쪽, 문 위에 있는 임방, 거기다 다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그게 무슨 표시냐면 이 집은 양이 죽었으니까 그냥 지나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 애굽에 뭐가 됐냐면 죄의 노예가 됐어요. 똑같아요. 애굽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짐승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둥벼락 치시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애굽의 그 우상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천지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가 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정신을 깨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조용조용 말씀하셨으면 어림도 없어요. 그나마. 그 다음에 이렇게 못된 짓 한 사람들 잡아다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 그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미 짐승 수준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의식이나 감각이 없어요. 거의. 말씀드렸잖아요. 양심의 법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뭐 본 게 그건데요. 뭐.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하고 뒹굴어도 괜찮은 거예요.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그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국 갔을 때 거기 우리 중국에 사는 교포가 그 마을의 부면장이었어요. 저 흑룡강성 아주 저쪽 시골 쪽에 신안진이라는 동네인데. 근데 좀 배웠어요. 그 사람이 공산당원인데도. 그래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영화도 거기서 이렇게 그 DVD 옛날 같으면 CD 그런 걸 빌려다 보고 그랬더라고. 쉽게도 봤다고 그러고.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젊은 사람인데, 예? 당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사람을 돌로 때려 죽입니까? 예. 그쪽 흑룡강서 쪽에는 함경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이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면 경상도 말, 함경도 말 섞어가지고 말이 아주 독특한 말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면서 기독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 그래요.
그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람을 그냥 죽이지 그냥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당신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가 뭐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런 소리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어디서 들은 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러냐고. 그거 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해도 이분이 아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돌이 없어요. 돌이.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남쪽에 가면 옛날 노예들이 살았던 집과 그 노예를 부렸던 주인들이 살던 집이 관광지로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 관광지로 그 코스 가면 코스가 있어요. 미국 남부의 그 노예들, 흑인 노예들 잡아다가. 근데 흑인 노예들 사는 곳은 헛간이에요. 침대도 없고 그냥 이렇게 흙이고 그다음에 돌 3개 있어요. 소도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불 떼서 옥수수도 삶아 먹고 뭐 자기들 알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주인 집은 지금도 좋아요. 아주 2층이고 계단이고 방도 옛날 그 100년 뭐 훨씬 넘은 옛날이겠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도 부자들이라 그릇도 다르고 가구도 다르고 거긴 사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예들 사는 데는 정말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뭐 필요해요? 짐승인데? 아니 돼지가 침대 위에서 자요? 아니잖아요. 땅바닥에 자지. 먹을 거 그 일 안 하면 안 주거든요. 옥수수, 고구마, 감자 일 조금 열심히 하면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의 동물이에요. 소나 똑같아요. 이 머리가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뉴스에 보셨겠지만은 뭐 어느 정글에 아기가 하나 사람 같은 아기가 하나 나왔는데 영락없이 늑대들 속에 살면서 늑대 목소리 내고 늑대 하는 소리 하고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데려다가 오랫동안 먹이고 깨우치고 글 가르치고 해도 결국은 늑대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갔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이게요 인간 두뇌도 개발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어린아이 수준으로 짐승 수준으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를 하시면서 그냥 십계명을 그냥 얼마나 큰 소리를 발표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게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벼락을 쳐가시면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애굽에서는 통했어요. 그게 딴 여자하고 하룻밤 자도 돼요. 왜? 그게 예배의식이니까. 그렇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이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배경을 모르시면 성경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죄송합니다. 성경 너무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꼭 칼로 두부 자르듯이 툭 잘라가지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런 논리 없습니다. 성경에. 죄송합니다.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4장 1절 2절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공부를 할 게 많은데 이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그런 소리 하실 수 있어요.
히브리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지금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은 있는데 거기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맡기지 않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2절 보시죠. 저희와 같이, 이 저희란 말은 지금 3장에,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계속 고기 주라, 뭐 마늘 주라, 부추 주라 했던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시요. 2절. 저희와 같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옛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아. 뭘 받았다고요? 율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복음이요, 복음. 근데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은 분명히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이요. 광야에 엎드러진 그 60만 대군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한 자라도 없애거나 변경할 권리가,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한테 십계명만 받았냐고요. 어제도 공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25장 8절. 예? 뭘 지으라고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 안에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우리 계속 봤잖아요. 양의 피가 가득해요. 그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율법만 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다. 죄송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낼 때 이미 성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성소가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소가 무너지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율법만 주셨냐고요. 그 율법도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게 언약이죠. 근본적으로 언약이라고요.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걸 법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왜? 사단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니까 법은 무서운 것이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죽는다. 겁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제가 중요한 얘기들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율법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7장 로마서 7장 12절에 또 반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선한 것이 무서워요? 의로운 것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잡으려고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그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왜 마귀 말을 듣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우리 다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십자가 때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우리 처음 오신 분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에요. 마태 22장 37절로 40절에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분명히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시면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 법을 지키면 죄와 죄가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 고통으로부터, 눈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그 계명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로마서 7장 1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냈는데 그게 분명히 생명이고 자유입니다. 의롭고 선하십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진을 찍어서 찰칵 현상을 해보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이걸요, 뭘로 바꿔놨어요? 다 무서운 걸로 바꿔놨어요. 율법을 어기면 죽는다. 우리를 구속한다.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둔다. 에?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이에요? 우리 못 살게 하니까 이거 악한 거예요. 엄격하고. 이게 다 모조리 다 아니다로 바꿔놨어요. 누가? 마귀가. 다시 이게 그대로예요. 에덴 동산 얘기예요. 로마서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누구요? 에덴 동산에서는 죄의 창시자 마귀가 뱀이 기회를 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하더냐? 네. 그렇게 시작 안 하죠. 모든 실과를 못 먹게 하더냐? 기가 막힌 유혹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로 나를 속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율법으로 선악과로 나를 죽인 것은 사단이라고요. 마귀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비슷할 거예요. 네, 법이라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딱딱한 걸 왜 좋아하냐? 엄격하고 네. 법 그러면 싫어요. 근데 뭐는 좋아요? 은혜는 좋아요. 네. 은혜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용서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법을 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 법으로 또 우리를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요. 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이 반대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 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자, 13절 로마서 7장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 계셔서 이 이야기를 기초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서 또 반복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대하여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으니까 당신이 암이요. 당신 수술 안 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의사가 그 소리 할 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완전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고 그냥 당신 돌아가십시오 그래요? 아니요, 수술하고 삽시다 그래요.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는 안내인이에요. 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죽게 된 걸 몰라요. 그냥 그리고 모르고 있다가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살 길이 없어요. 돌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또 뭘 받았다? 복음을 받았다. 근데 그 복음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성소에 나와 있어요? 성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너 죽게 됐으니까 살아라 그러고 안내해 주는 곳이 어디예요? 성소예요. 가서 용서받으라. 그래서 죄를 깨달은 죄인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계속 공부했죠? 그 양에게 자기 죄를 다 안수해서 뒤집어 씌워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의 일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두리뭉실 그건 죄도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죽으라 소리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줘야 돼.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병에 걸렸는데 수술 안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할 일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쉽게 설명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라? 양 데리고 와서 안수하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안수하라. 네 죄를 양의 머리에다가 맡겨라. 믿으라. 맡겨라. 믿는다는 말, 맡긴다고 말씀 분명히 배웠죠. 말씀 아침에도 드렸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하나도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제물로 우리에게 바치셨으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일 남았다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에게 맡기는 자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다고요. 맡길 것이냐 안 맡길 것이냐. 손 100번 얹으면 뭐래요? 마음에서 죄를 옮겨야죠. 예수님께 맡겨야죠. 자꾸 제가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믿음 아니라니까요. 믿는다는 소리예요. 소리.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행동이라고요. 맡긴다가 믿는다는 말이에요. 본래 말이. 성경절 찾아드렸잖아요. 다. 그렇게 쉬운 일을 왜 안 합니까? 네. 그게 성소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모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모형 복음이라고 불러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 모형 속에 계신 진짜 오실 예수님, 장차 오셔서 내 죄를 지고 양처럼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정말로 마음에 있는 죄를 믿음으로 맡긴 사람들은 다 용서됐어요. 됐죠? 예. 그래서 구약에도 용서한다, 용서한다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뭔 용서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걸 믿었고 죄를 장차 오셔서 돌아가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맡겼는데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양에게 안수를 해서 그 다음에 양을 자기 손으로 잡게 하셨어요. 저는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해봐요. 차라리.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예? 양 위에다가 한 손으로 자기 죄를 다 남긴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죽여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이 개인의 속죄제나 번제나 다 화목제나 갖다가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죄인이 그 제물을 죽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죄를 태우는 실제 제사를 드리시는 분은, 불을 내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빨리빨리 기억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 누가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네 죄가 나를 어떻게 죽였는지를 제발 좀 알아달라. 내 아픔과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고 해서 죄인 보고 직접 죄를 옮긴 다음에 칼로 그 양을 직접 죽이게 하셨어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죽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은 사람들은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군인과 유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잡아다 못을 박았죠. 번제단 나무 위에다 양을 올려놨다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심장을 불칼로, 심판의 칼로 가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진짜 제사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치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소의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읽으시면 그거예요. 다 끝났죠? 하나님 하실 일? 제가 이야기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과하지 않아요. 왜? 안 하니까 우리는 죄를 절대로 주님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안 해요. 그 잘난 자존심을 절대로 주님께 안 맡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를 내밀고 네 죄 나한테 옮겨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가시관을 내 머리다 씌워라. 그래야 내가 십자가 번제단에 가서 죽을 것이다. 네가 네 죄를 나한테 안 옮기는데 내가 왜 죽냐. 죽을 필요도 없고 죽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영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주님은 아직도 내가 너를 위해 죽으려고 왔다. 제발 네 죄를 내게 옮기라 그래. 가시관을 내게다 씌우라. 그것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너 대신 그거 쓰고 번제단에 가서 죽으려고 왔다고 말씀하셔요. 제발 욕심, 돈 욕심, 교만, 이기심 다 주님의 머리 위에 옮기시기를, 안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께서 매맞고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의 칼에 의해서 갈라지시고 우리 죄 묻고 가슴에 묻고 돌아가시고 우리 죄 끝내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 기독교가 신학적 지식에 의해서요.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성경을 내가 이만큼 안 해.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경륜. 내가 몇십 년 신앙했다. 못대 신앙이다. 난 몇 대째 교인이다. 네. 그 다음에 좀 성경에 대해서 안다. 그게요, 우상이에요.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우상이에요. 저 시골에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할머니도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눈이 뻘개져요. 그분들이 성경을 알면 뭘 알며 교리를 알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시골의 할머니. 교회 바로 옆에 사셨어요. 일부러 그 교회 옆에 오신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데 어디가 사는지도 몰라요. 몇 년에 한 번씩 오고 말아요. 그래서 있는 돈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시골집 예배당에서 한 10m나 될까요? 근데 거기 사셨어요. 이름이 꽃할머니예요. 왜 꽃할머니냐? 그 밭에 집 앞에 조그마한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시금치, 고추 이런 거 당신 잡수실 거 좀 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꽃을 심어요. 그 할머니는. 허리가 90도보다 더 한 100도쯤 꼬부라졌어요. 이렇게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질 않아요. 이렇게 꼬부라졌어요. (80이) 넘고 90을 바라보시던 할머니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할머니가 왜 그 밭에다가 당신 잡술 상추도 더 많이 심고 고추도 더 심지 조금 당신 잡수실 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전부 씨를 뿌려서 꽃을 심고 왜 그러시냐? 그 꽃도 종류가 많아요.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다. 그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배당에 오시려면 사이다병에다가 물 담고 꽃을 꽂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된 양반이 기다시피 해서 그거 가져가지고 목사님 단에다가 당신이 못 올리니까 저를 불러요. 집사님을 부르고 좀 올려달라고. 제가 하늘에 가서 꼭 만나보고 싶은 할머니예요.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단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주님께서 가슴에 묻고 가셨다는 얘기. 그거 하나 딱 알아요. 그게 진리요. 그게 복음이고 또 다른 뭐가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픈 가슴을 펼쳐놓은 사랑의 글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펼쳐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늘 부르던 찬미.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마리스 우리 제가 가끔 불러요. 저도 모르게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부르고 싶은 노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꼭 이번 이 연수 기간에 꼭 만져보시고 그 가슴, 내 가슴에 모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죄로 너무 어두워져서 귀도 막히고 눈도 안 보이는 이런 장애인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소경들의 눈을 여셨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셨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못 박히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혀를 만지사 열어주시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